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472페이지쯤인데요.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 캐스팅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10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의 불씨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사 사건이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죠. 우사 사건이 터진 이후로 다윗이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맡겼는데 그 맡긴 곳이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레위인이죠. 그앗 자손인 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정통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드가 그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라 레위인들 가운데 할당된 여러 성읍 가운데 하나가 가드 림몬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곳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레위인이 바로 이 오벳에돔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은 지킨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언약궤를 맡겼는데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레위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았겠죠.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맡긴 이 장면을 보면서 오베데돔이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또 적어도 다윗에게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어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또 위기의 순간에 의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참 사모가 되는 위치 아닙니까? 타이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 또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옆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하고 고마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또 한 부류가 바로 오베데돔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주님께서도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누구인가 찾는데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를 택하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베데돔이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래 이 사람이 있었지. 이 장로님이 있었지. 이 권사님이 있었지. 그 정말 영광스러운 타이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락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떠올라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 이분이 있었구나. 괜찮다. 기도 부탁해야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까? 오베데돔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의 삶에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이거는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이 위기의 때에, 위기의 어려움의 이 시기에 내가 이 신실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리라. 그래서 찾아오신다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맡기는데, 사실 이제 오베데돔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언약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동료예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그 언약궤를 맡기면 서로 맡으려고 하겠지만 언약궤 방금 전에 사람이 맡아서 죽었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겼어요. 오베데돔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고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 맡은 일을 잘 감당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로 인해서 그 소유와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언약궤 맡는 일을 잘 감당했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서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의 순전함이요, 주님을 향한 이 사무엘 하 6장의 구조가 그 오베데돔과 우사를 대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작가적인 의도죠. 우사가 바로 앞에 나오고 오베데돔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대조하냐? 우사는 예배를 멈추게 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오베데돔은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람으로 대조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우사와는 다른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 순전한 예배자였음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사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서 예배를 멸시한 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둘 다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렇죠. 우사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년간이나 우사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사도 오베데돔도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예배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 예배 행위나 하는 일들을 통해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둘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졌습니까? 이렇게밖에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사는 중요한 것, 자의적으로 예배를 다루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형식적으로 언약궤를 다루었을 것입니다. 20년간 그 집에 머물게 하면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 뭐 10년 20년 하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너무 쉽게 다룹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다루고 사역을 너무나 쉽게 다루는. 겉으로는 보여지는 게 안 나타나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지는 여러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우사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댔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언약궤에 손을 터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치신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 근데 성경에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예배 때문에 오히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가인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그리고 우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와 오베데돔의 차이는 외적인 모습과 어떤 섬김의 양, 이런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섬기는 겉모습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순전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베데돔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임을 받았겠죠. 예배의 영성이 통했으니까.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했던. 그래서 우리 예배 세우기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 순전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다윗의, 그래서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오베데돔이 그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순전함.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 누구도 모르는 문제이죠. 저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고, 여러분도 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정한 예배 세우기 작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세팅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 구성원의 마음의 문제. 제가 오베데돔 같은 마음의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이 오베데돔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말씀을 그렇게 다루는 것.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사와 같은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오베데돔 같은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배 세우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악기 세팅 잘하고 여러 가지 예배 구조 세팅하는 거 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감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예배의 진정성이 결정이 난다. 영락교회의 예배가 겉으로의 모습보다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순전하고 또 바르게 서 있는 예배인지가 참 중요하다. 이것이 우사와 오베데돔을 갈랐던 중요한 기준이었고, 오베데돔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 중요한 그 기준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영락교회 예배가, 또 영락교회 예배 구성원들의 그 예배가 오베데돔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이 없도록 우사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순전함 외에도 그 오베데돔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또 복받는 예배로 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오베데돔이라면, 그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제가 계속 묵상해 봤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오베데돔이 정신 차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반면교사. 무슨 말이냐면 직전에 우사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교사가 된 거예요, 오베데돔에게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직전의 실패가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이걸 바로 옆에서 봤어요. 내 동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실패가 오베데돔에게는 교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죠. 내 동료의 실패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경고 사인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 자, 내 주변의 동료의 실패가, 누군가의 실패가, 어떤 목사님의 실패가 나에게 경고 사인이 돼서 더 경건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실패가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오베데돔에게는 이 실패가 반면교사, 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제가 이제 계속 해 나갈 때 나의 목회가 바른 목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실패의 경험이에요. 실패의 경험. 저도 목회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저질렀던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아직도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때 그 실수가, 그때 그 실패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교사 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 실패를 저지르지 않아야지. 내가 목회 초기에 저질렀던 이 실수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그 실패가 저에게 결국은 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그 실패가 교사가 되어서 영락교회에 온 겁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제가 목회 초기에 저질렀던 그 실수와 실패가 여기서도 재현될 확률이 크겠죠.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실패가 저에게는 교사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내 실패뿐만 아니라
웃사의 실패, 다른 목회자들의 실패, 또 어떤 교회의 실수가 저에게는 가장 큰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은혜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사람의 실패가, 그 목사님의 실패와 실수가 나에게 경고 사인으로 들려요. 경고 사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성아야, 너도 그럴 수 있어. 네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으면 너라고 별 수 있겠니? 다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그럴 수 있거든. 저에게는 그게 경고 사인으로 들려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나로 하여금 반면교사가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실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요, 내 주변의 웃사의 실패들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난의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경고 사인인데? 오히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환경과 상황에 내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를 보호하셨던 것 뿐이에요. 경고 사인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오베데돔도 그랬을 것이다. 실패가 반면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실패를 또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실패에 갇혀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잖아요. 쓰러진 베드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제자 삼았고, 그 주님의 무한한 용서와 용납과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실패를 무릅쓰고 일어서서 달려가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실패와 실수를 비난의 재료로 여기고요, 가십거리로 여깁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의 실패와 누군가의 실수가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 가십거리와 비난의 재료로 삼아진다면 그거는 100%입니다. 함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함의 실수를. 노아의 허물을 들춰냈던 함의 실수.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나만 잘하자. 나에게 주신 경고 사인이야.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어그러진 부분들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재료로만 삼는다면, 그래서 나은 사람들만 잘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오베데돔이 되어서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온전한 예배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오베데돔은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었다고 믿고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확실하게 복받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 정확하게 증인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정말 인생에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받은 복이 뭔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먼저 소유의 복입니다. 1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반절,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소유의 복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가 고귀한 직분과 사명을 이제 받은 복입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게 역대상 16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오베데돔이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시대에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마지막, 가정 전체가 성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 특별히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그게 역대상 25장 8절입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에게서 난 모든 자녀들이요, 이거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성전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소유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그 소유된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더라.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배예요, 예배. 언약궤를 그가 석 달 동안 잘 맡아서 섬겼더니 그 원인이잖아요. 그 원인 때문에 그의 소유와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거 참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 오베데돔 같은 인생 되길 바란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수많은 온전치 못한 우사 같은 예배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온전한 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오베데돔의 복이 우리의 복 되기 원해요.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된다.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제 아들, 두 아들 진서연서가 주님의 일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정말 되기 원하거든요. 세상적으로 이것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뭔가, 뭐 좋은 집을 남겨주나, 뭐 유산을 남겨주나, 뭐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저와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베데돔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 그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 다 보시거든요. 그 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아멘. 예,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오베데돔이 되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거 언급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 오베데돔이 받은 복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베데돔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오베데돔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중단된 예배 회복의 일이 그 공동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공동체 예배가 중단될 때가 있어요. 공동체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사역이 멈출 때가 있어요.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뭐라고? 우사는 공동체 예배를 멈춘 사람이었는데 오베데돔은 그 공동체 예배를 세운 사람이에요. 다시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시고 옳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오베데돔 같은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막 예배해요. 그 의인 한 사람. 그 공동체 그 한 사람의 그 예배를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 빛을 발하는 사람, 영락교회에 내가 그런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고, 야, 이 영락교회 가운데 이렇게 순전한 예배자가 있구나, 내가 이곳에 다시 찾아오리라, 이곳을 다시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그 사람이 오베데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공동체의 복이 찾아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베데돔 한 사람을 통해서 낙심했던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리더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 시작하셨구나. 다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구나. 오베데돔을 보면서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그래,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이 오베데돔을 다시 옮겨야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요. 저는 정말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오베데돔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 무엇보다 영락교회에 오베데돔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시 주목하시고 복 주시기 시작하셔서 이곳이 그 예배 멈췄던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된다면 사모되지 않습니까? 예, 아멘이죠? 별로 사모 안 되세요? 사모 되시잖아요. 예,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이왕 영락교회 다니는 것,
네, 오베데돔 같은 역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영락교회에 오베데돔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영락교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그 통로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